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네, 고난의 항복판에서 만나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주일 아침입니다. 수원 킹덤 일더 처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죠. 설립 감사 예배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곧바로 이제 고난 주간을 통과해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심중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그런 삶을 사셨기를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축복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어느 장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심중에 임했다라는 그 사실을 나눴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심중에 불법으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불안, 염려, 죄책감이라는 그 쓰레기를 채우고 있는 그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나가라고 당당히 외치며 또 침노하는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또 권면을 했었습니다. 나 스스로 빛을 내려고 애쓰는 그러다가 지치는 그런 복종의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왕이 나를 통해 마음껏 빛나시도록 나를 통해 마음껏 나타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나타남의 신비를 매일매일 또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 종의 근성에 사로잡히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확인했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고백처럼 복종하려던 나, 이 종처럼 살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실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한 그 내주하시는 그 왕국이 우리 삶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축제로 바꿀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동안 우리 심중의 전쟁터에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어느덧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이 곳곳에 있는 벚꽃들이 정말 아름답게 이제 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위대하신 그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계절이 바로 이 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즌이 되면 이 설레임에 들썩이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바로 야구 팬들이시죠. 이 프로야구가 이제 개막을 하고 또 이 경기장에 가서 야구를 보기에 참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많은 야구 팬들이 또 이 시즌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혹시 야구, 프로야구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안 좋아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야구를 비롯해서 이 여러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이 관중들이 가장 열광하는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이 역전승이 일어날 때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이제 종료가 된 것 같고, 이제 패배가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그 9회 말 투아웃, 그런 상황에서 이 단 한 번의 기회로 그 판도가 뒤집힐 때, 관중들은 이제 말할 수 없는 그 전율을 느끼죠. 그 맛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야구 경기장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 역전은 단순히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사실을 넘어서 우리가 처했던 그 한계, 그 상황을 이제 비웃듯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더욱더 짜릿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전 드라마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그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하게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요셉의 인생은 정말 고난투성이에 완전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상황에서도 역사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생명의 자리,
그 애굽의 그 총리 자리로 요셉을 앉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이 요셉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역전극 중에 가장 위대한 드라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패배처럼 보였던 사건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셨던 분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차디찬 그 돌무덤에 이제 묻히셨을 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큰 악의 그 현장을 가장 큰 선으로 뒤바꾸셨습니다. 이 부활은 죽음이라는 그 마침표를 이 생명이라는 그 쉼표로 바꾼 그 우주적인 역전승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이 고난을 다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죽음을 이겼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고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역전의 명수이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반드시 선으로 역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역전을 일으키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이 절망 또 낙심이라는 그런 마침표가 찍혀 있다면 이 부활의 아침, 그 주님의 그 강력한 손길에 의해서 이 소망의 쉼표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그 성품과 또 주권을 오늘 더 깊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부활은 단순히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기적을 넘어서 이 악이 승리한 것 같은 그 세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키시는지 완벽하게 승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상황들 또 그리고 고통과 고난 앞에서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냐고 이렇게 묻지만 이 부활은 그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인류 역사상 이 십자가 사건만큼 악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조물인 인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이 세상은 어둠이 빛을 이겼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깊은 그 어둠의 자리를 가장 찬란한 그 생명의 자리로 뒤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행위는 그분의 그 존재적인 그 주권, 그 존재적인 본질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부활이라는 대역전극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존재적인 주권, 그 본질이 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적 주권인 사랑, 생명, 하나됨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불변하시고 굳건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사랑은 역전을 이루시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다가 다시 걷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과 모순되는 그 행동을 결코 하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자녀에게 악의적인 의도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돌려 이 스스로 자초한 그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극한의 그 사랑은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악을 가장 큰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강력한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생명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이 역전을 이루는 그 실제적인 능력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이제 당연한 영적인 그 원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악이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죽음, 그리고 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듯이 부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이 죽음과 치열하게 싸우셔서 얻어내신 그런 힘겨운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죽음의 영역에 임하셨을 때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맥없이 물러가는 것처럼 당연하고도 압도적인 그 생명의 승리라는 것이죠. 이 생명의 근원이 죽음의 영역에 임했을 때 이 부활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본질 하나됨이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됨, 즉 샬롬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은 이 하나됨이 깨지고 분열할 때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으신 거죠. 이 부활은 이 깨진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연합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분열, 그리고 조각조각난 상황 가운데서 겪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그 온전한 하나됨으로 이끄시는 그 주권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그 역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이 놀라운 역전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지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전의 길을 여셨고, 또 생명이시기에 그 죽음이라는 그 악의 근본을 물리치셨으며, 또 하나됨이시기에 우리의 그 깨어진 그 삶을 다시 온전한 샬롬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존재적인 본질 그 자체가 곧 우리 삶에서 역전의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이 고난들, 이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지독한 고난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선으로 뒤집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 부활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겼듯이 하나님의 역전은 우리 삶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이 역전의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바로 이 요셉이죠.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서 이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은 결코 하나님이 만드신 악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참한 그 노예 생활, 또 억울한 그 감옥 생활이라는 그 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에게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요셉의 이 고백이 마치 이 예수님의 말씀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그분의 존재를 이제 지워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참혹한 그 악을 인류 구원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선으로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우리를 해하려 할 때 그것을 허용하시는 그 한계 안에서도 결국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안식과 또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활은 우리 삶의 그 어떤 그 악의 계획도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결코 꺾을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규장의 그 여진구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기도 하죠. 롬828.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부활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입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묶어두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 죽음조차도 이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여서 이 로봇처럼 우리를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과 또 세상의 악조차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송기철 장로님께서 자주 예로 드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대기업 회장의 그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큰 뜻을 품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풀려서 완전히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회장이신 아버지가 너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회사를 위해서 도전한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며 회장이 가진 그 모든 권한과 자원 그리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그 상황을 수습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실수하면 벌을 주고 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비록 실수를 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전능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고 오히려 역전시켜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그 놀라운 선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부활절 아침에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그 고난이 아무리 거세고 아무리 거세도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이라는 그 어두운 밤을 지난 후에는 반드시 그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어떤 절망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우주적인 선포입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의 여러 문제들과 고난을 넘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심판의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초림의 그 목적이 구원에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또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가, 이런 자책 섞인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업의 실패나 또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면 그것을 하나님이 내리신 그런 채찍이나 형벌로 오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적인 주권을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나를 벌하시는 무서운 심판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마른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의 근원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부활은 죽음이라는 그 형벌의 끝에서 그 생명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과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나를 살리러 오신 그 주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왔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 삶과 사역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의 그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사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누군가에게 이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 징계를 위해서 질병을 주거나 고통을 가하시는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만나는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고난이나 질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육의 도구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분이 되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직 치유와 그 회복의 사역만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은 이 성부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그 본질대로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계시, 예수님의 사역이 그 강력한 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생명이 이 죽음의 권세를 꺾고 이 승리한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신데 왜 여전히 우리 삶에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영적인 현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 혹은 언젠가 오게 될 그 미래의 일로만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온전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두 차원의 그 긴장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 그 내주하시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임했습니다. 거듭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이 이미 충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그 거주하시는 그 왕국의 그 우주적인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혼과 몸은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의 그 구조가 남아있는 이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미와 그 아직 사이의 그 차원적인 그 긴장이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사망의 구조가 충돌하는 그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그 부활의 생명과 우리를 여전히 붙들려고 하는 그 세상신의 그 사망 권세가 부딪힐 때 발생하는 그 스파크와 같은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이 긴장감을 틈타서 이 고난이라는 도구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치열한 이 전장의 그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그 모든 상황을 그분의 주권 아래에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공격들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범위와 그 한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욥기 말씀이죠. 먼저 우리는 이 욥의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이 하늘 법정에서 욥을 참소하고 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 실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괴롭히고 싶어서 이 고난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기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원인이 아니시며
동시에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결정적인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시되 아주 구체적인 그 경계를 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사탄의 공격이 결코 그 하나님의 그 통제를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이 아무리 거세 보여도 그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정하신 여기까지다라는 그 선을 결코 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서 나는 너를 살리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은 그 부활의 주님이 정하신 그 한계 안에 있으며 주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가라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이 부활의 능력은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을 역전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이 고난이라는 전장 한가운데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또 상속자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활은 2000년 전의 그 역사적 기록이나 우리가 죽은 뒤에야 경험할 그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진짜 능력은 오늘, 이 고난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현재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이 부활이 가져온 그 하나님 나라를 아직 오지 않은 그 무언가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승천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직접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주하시는 왕국이라고 부르죠. 이 거듭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 그리고 하나됨의 본질이 이미 온전하게 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과 몸은 여전히 그 타락한 세계의 그 구조 속에 노출되어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임한 그 생명, 그 조회는 결코 훼손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탄의 그 권세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미 완료된 이 사실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그 사망의 구조가 지배하는 그 전장과 같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이 충만합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어둠과 열심히 싸우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여서 이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이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이 환경이 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그 부활의 그 생명보다 이 눈앞의 그 결핍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현재성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내가 타고 있는 그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께 자꾸 왜?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이유를 따집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 맹인이 나타나는데 이 제자들이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여쭤보죠.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이 왜냐고 그 고난의 이유, 원인을 찾은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문제만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딸 그 수아의 질병 앞에서 제가 울며 불며 뒹굴고 하나님께 왜냐고 부르짖으며 이유를 따져묻던 저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만 바라보던 그 질병만 바라보던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하신 것이죠. 딸 대신 죽겠다는 저에게 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셨고 저보다 수아를 더 잘하시고 저보다 더 수아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딸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이 고난만 바라보고 과거의 그 상처와 원망에 묶여 있으면 이 부활의 아침은 결코 밝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을 시키실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도록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그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그 절망으로 고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왜냐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영광으로 바꾸실 것인가를 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매우 집요합니다. 우리 삶에 아주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그 고난의 현장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이겠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기도는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이것은 사탄의 가장 오래된 전략입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광야에서 그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상황이나 감정으로 사탄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며 기록된 말씀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패배한 것 같다고 말하고 또 고난은 우리가 이제 다 끝났다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이 부활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상황을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부활의 그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의 거짓 속삭임이 들려올 때 여러분 안에 임한 그 내주하시는 그 왕국의 권능으로 대적을 하십시오. 상황이 여러분을 끌고 가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역전의 하나님께 속한 그 승리자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역전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준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이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서 이 샘 근원을 이제 얻었을 때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우물을 빼앗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간신히 무언가 일구어 놓으면 누군가 방해하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져서 이 소중한 것들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 말입니다. 이삭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다투거나 또 원망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 방해하고 그 우물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했죠. 방해하면 또 옮겨서 또 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삭에게 르호봇, 즉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는 그 축복의 자리, 르호봇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겪은 그 고난의 상황, 어떻게 보면은 우물을 계속 메꾸는 그 고난의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더욱더 선하고 풍성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은 다투지 않고 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우물을 팔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의 공급처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우물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우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 우물이 막힐 수는 있어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막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이 이삭을 다시 일으킨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우물을 메워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었기에 이삭은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 우물이 막힌 것과 같은 이 답답함,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노력을 흙으로 덮어버릴 때도 있죠.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막힌 우물을 역전시켜서 더 넓은 르호봇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그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원수가 그 무엇으로도 결코 메울 수 없는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 넘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우물을 파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치열한 이 전장 한복판에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자꾸만 그 어둠 속으로 또 혼자만의 동굴 속으로 이렇게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형통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것 같다라는 그 고립감이 우리를 더욱더 묶여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이 수원 킹덤 빌더 처치라는 이 하나의 몸, 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는 이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이 서로의 방향을 함께 잡아나가는 영적인 전우들입니다. 내가 지쳐 쓰러질 때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다른 지체가 낙심할 때 내가 그 부활의 소망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 부활의 생명을 공유할 때 사탄의 어떤 공격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홀로 싸우지 마십시오. 이 공동체의 이 사랑과 또 중보 안에서 이 싸움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이 사탄의 패배가 이 법정적으로 확정이 된 이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치열하고 또 잔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이미 패배가 결정된 그 어둠의 세력이 발악하는 몸부림일 뿐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이 고난, 이 절망에 고정시키도록 하지만 그 비겁한 활동조차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왜 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라는 그 과거의 원망에 여러분의 그 귀한 생명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은 우리를 자책과 또 후회와 또 두려움의 늪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이제는 이 고난 속에서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깊은 또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우셨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그 고난을 함께 겪으며 같이 울고 계시며 우리를 다시 그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무덤의 돌문은 이미 이제 굴러갔습니다. 이 고난의 밤이 깊었다라는 것은 곧 이 찬란한 그 부활의 아침이 밝아온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게 부어져 있습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의지하여서 이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당당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또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고난의 한복판을 뚫고 나오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직접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